28장 1절 10절 교도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증인이 가며 그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알아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 않으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둘로 됐다.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3장과 관련이 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 뒤에 사건 몇 개가 있었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3시간 동안 흑암으로 캄캄하게 됐던 사건. 그 사건은 출애굽기 10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기 전에 10재앙이 있지요. 그래서 9째 재앙이 흑암이었죠. 그래서 그 흑암하고 예수님 십자가 사건에서 흑암하고 상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다루면 좋지만 조금 넘어서 차후에 또 할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그 부활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12시가 되니까 흑암으로 캄캄하게 변했고 오후 3시에 돌아가시지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6시간 만에 돌아가시는데, 그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해서 예수님을 새 무덤에 안치하는 이 사건이 이제 앞에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 오늘 살필 것은 21장 61절 보면 거기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해서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덤에 왔다는 거죠. 이 시체를 향품 바르려고 그렇게 올라왔습니다. 그 앞에 55절을 보면 이 여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리아의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 그다음에 부활, 이거를 목격한 증인이 됩니다. 목격한 증인. 끝까지 지켜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걸 보았고, 그다음에 무덤에 안치된 걸 봤어요. 그래서 이 여인들은 안치된 예수님을 찾아가서 향품을 바르려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또 다른 부활의 증인들이 나오는데요. 62절부터 66절에 나옵니다. 62절, 62절. 경비병, 제목이 경비병이 무덤을 지키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마리아 여인들과 경비병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꼭 요게 주제니까 이걸 가지고 말씀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들었어요. 실제 부활한다는 건 다 믿지가 않았을 것이죠. 그런데
3년 동안에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이적들을 보니까 또 예사롭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베드로가 지난 시간에 설교했지.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고문당하러 가실 때 멀찍이 따라갔다. 멀찍이 왜 따라갔어요? 다른 데에 다 도망갔는데 혹시나 내가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봤던 그 예수님이 이렇게 무기력한 예수님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나 마지막이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갑자기 로마를 깨부수고 유대의 왕을 세울 것인가, 왕국을 세울 것인가. 그 한쪽의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멀찍이 이래 따라왔던 것입니다. 오늘도 본문도 그 이튿날 준비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그러니까 대제사장하고 장로들이 빌라도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63절에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3년 동안 했던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뭐냐, 내가 죽거든 3일 뒤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표현이 과간입니다. 이 장로들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을 그렇게 적대시했던 사람들, 진짜 주인인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안 그러고 오늘 여기 뭐라 그래요? 주여 이렇게 빌라도에게. 오늘 우리 다른 주인 없어요. 예수님 외에 다른 주인 없습니다. 다른 데 주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주인 그러잖아요. 물질, 건강 다 그게 주님이 되잖아요. 아픈 사람에게는 건강이 최고니까 그게 주님이 되는 거예요. 저도 여기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도 요즘 좀 몸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넘어지면 코가 깨진다 그러더만 어제 또 예식장 갔다가 맛있는 치킨 먹다가 또 이까지 깨져가지고 지금. 그럼 어제까지 걱정이 많이 됐는데 오늘 여러분들 보고 예배 드리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어제 사모가 자꾸 걱정하지 마요. 뭐 깨졌으면 떼우면 되고 치료하면 되지. 뭘 걱정해야 하는데. 자기 이야기 했다고 내가 그러냐고 이제 막 내가 그랬지만은 걱정되잖아요. 근데 오늘은 진짜 걱정이 안 돼요. 이 은혜가 쭉 가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 은혜가 계속하면 좋겠어요.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지요. 내일 되면 또 염려가 찾아오고, 근데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근데 오늘 이 바리새인과 장로들이 빌라도 찾아가서 빌라도에게 살았을 때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말대로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요거 우리 병사들이 지키는 동안에 잠시 좋았을 때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가서 부활했다 그러면 어떡하냐? 큰일 나지 않느냐? 이거 조치를 좀 취해달라.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경비병이 많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경비병 보내서 지켜라. 65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켜라. 힘대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갈 가능성이 전혀 없어졌어요. 이 힘대로 지키는 이 병사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줄까요? 이 사건을. 이거는 예수님께서 나중에 재림하실 때에 심판받을 두 부류가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두 부류가 있는데 한 부류는 로마 병사와 같은 부류가 있고 한 부류는 마리아와 같은 부류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병사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목격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죽은 자같이 되었다. 죽은 자같이 되었다. 얼마나 무서웠는지 죽은 자같이 되었다. 근데 여인들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무서움과, 여기서 무서움이라는 건 경외를 뜻하는 거예요. 경외. 여러분,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건 진짜 주님 딱 보면 어떻겠어요? 막 엎드릴 수밖에 없겠지요. 왜요? 나 같은 죄인 만나주시니까. 나 같은 죄인 찾아오시는 그 주님 만나니까. 이런 감정이 안 들면 곤란한 겁니다. 그저 우리 사랑의 주님 만나니까 그저 행복하고 나를 건강하게 하고 나에게 복줄 그 주님 만나니까 그저 좋습니다 이러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 보면 그 앞에 그냥 어느 누구도 설 수 없어요. 다 끄끄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막달리 보여주잖아요. 무서움으로 구원의 큰 기쁨을 누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부류가 다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 19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계시의 말씀을 주시니까 사도 요한이 깜짝 놀라가지고 뭐라고 표현하면 죽은 자같이 되었다. 오늘 말씀 똑같아. 죽은 자같이 되었다. 예수님을 오래 믿으면서도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증거가 보여야 믿지. 전도하다 보면 여러분 그러지요. 전도하면 그래 그거 알겠는데 그 예수님이 좀 살아있다는,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증거를 좀 나한테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증거 보여줘도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이 성경이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똑같이 부활을 먹이겠어요. 우리 병사들. 우리 지금 인본주의 이론으로 보면 이 병사들은 어떻게 돼요? 자기들이 물론 명령에 의해서 신체를 지키고 있었지만 진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목격했을 때 어떻게 돼요? 창과 칼을 버리고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부활의 증인자가 되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달려가서 훔쳐갔다. 사실은 훔쳐간 게 아니죠. 이렇게 거짓말을 해라라고 종용을 받잖아요. 내가 책임질 테니까 거짓말 해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자 중에 도마라는 제자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부활했다니까 제자들이 야 나 예수님 봤다 그러니까 그때 도마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안 믿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일주일 뒤에 그 도마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딱 도마를 보시면서 도마가 먼저 이야기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딱 도마를 보고 야 네 지난주에 너 나 안 믿는다 그랬지? 딱 그러시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분이에요. 그거 어떻게 아세요? 우리 주인이니까 알지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니까 알지요. 우리가 무슨 말 하는지 무슨 생각 하는지 그거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 도마가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었어요. 요한복음 20장에서는 내가 주님을 만져봐야지 창자국을 봐야 믿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진짜 성령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을 때 뭐예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마치 자기가 고백할 신앙의 고백을 다 하지도 못하는 감격 속에 두 손을 번쩍 뻗고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 이거밖에 못했어요. 얼마나 그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었는지. 이 하나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만나야 돼요 우리가. 그래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사는 거예요. 다른 기쁨을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나중에 죽으러 간다. 내가 잡혀 죽을 것이다. 예루살렘 올라가서 도마가 다른 제자들 잠잠히 있는데 도마가 탁 나와가지고 제자들 보고 야 우리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랬잖아요. 얼마나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20장에 와서 뭐라 그래요? 안 믿겠다 그러잖아요. 안 믿겠다고 못 믿겠다. 내가 안 봐서 못 믿겠다. 여러분 봐도 못 믿는다니까요. 봐도 못 믿어요. 모든 사람은 봐도 못 믿습니다. 표정 달라고 이야기하죠. 기적 보여달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죠. 제가 늘 강조하죠. 기적 중에 제일 기적은 뭐라고요? 저와 나 같은 사람 부르신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기적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런 거 보여준다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와요. 그 예수님이 이 많은 사람들 나를 따라오니까 참 귀하다 그런 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야, 너희들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서 따라오는 것이 아니다. 표적을 보고 따라오는 까닭이다. 표적을 보고. 그래서 썩을 것, 그 표적 썩을 것 그거 위하지 말고 썩지 않은 일을 해. 그 영을 구해라. 그랬더니 그러면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이 뭐냐 이거. 뭐라고 했어요? 내가 보내신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냐 그랬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뭐야? 예수 그리스도 믿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다른 종교들은 그 종교에 대한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공을 많이 정성을 많이 들여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쉬운 종교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본 경비병은 대장사들에게 다 이야기를 해가지고 거짓말로 작전을 짜가지고 거짓 보고를 하게 되지. 28장 15절에 보면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돈을 줄 테니까 돈을 받고 거짓 증언해라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했다 지금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여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여자들은 그 부활의 주님을 보고 제자들한테 가서 알립니다. 예수님 살아났다. 원래는 여러분 이 마리아도요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무덤에 찾아간 것은 부활을 확인하려고 찾아간 게 아니고 예수님 심지어 향품, 누가복음에 보면 향품을 가지고 갔잖아요. 그 향품을 바르려고 갔는데 주님이 안 계셨던 거예요. 그 깜짝 놀랐잖아요. 그 제자들한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살아났다. 제자들 안 믿어요. 성전에 급한 베드로는 막 뛰어갑니다. 뛰어가지고 무덤 성경에 보면 구풀이어가지고 이렇게 구풀여가지고 봤다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거든요. 신체가 없어요. 그러면 베드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야, 주님 말씀대로 살아나셨구나. 제자들한테 가서 그 다음에 많은 사람한테 가서 부활 주님 찬양해야 되잖아요. 전도해야 되잖아요. 뭐라고 표현해요? 집으로 가버렸어요. 집으로. 다 안 믿었다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성으로 믿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것이 믿어지니까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게 기적인데 왜 다른 걸 자꾸 찾나 이 말이지. 여자들이 아무리 이야기도 안 믿어요. 가관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는요 제자들에게 이야기할 때 제자들이 뭐야 하면 허탄한 것이다. 네가 하는 말이지 허탄한 것이다. 거짓되고 믿을 수 없는 말이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니까요. 사실은 제자들뿐만이 아니고 어느 누구도 믿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이야기 들었던 제자들도 나중에 어떻게 해요? 전부 다 나는 고기 잡으러 가느라 한번 고향으로 가잖아요. 다 다른. 다음 시간에 살펴봅니다만 그런 제자들을 주님 갈릴리에 가서 만나 주시잖아요. 품어 주시잖아요. 다시 부르시잖아요. 그게 성경의 진리예요. 오늘도 우리가 은혜 받고 나가지만 또 나가서 범죄하는 인생,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인생들을 갈릴리로 찾아가신 주님, 오늘 우리 찾아오신다니까요. 그러니 어찌 감사가 안 돼요? 어찌 이 주님의 찬양이 안 됩니까? 어떻게 내 목숨과 바꿀 수 없는 그런 소중한 분.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여러분 사람이 막 설득하거나 제가 논리적으로 설교를 잘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부활의 사건을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이거 오해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많이 배운 사람들, 이해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다 예수 믿겠지요?
아니잖아요.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병사들이 직접 부활한 것을 봤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똑같아요.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에베소 2장 8절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이다. 선물.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믿음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예수 믿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명심하세요. 저와 여러분 중에 성령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신다고 하죠. 성령이 분명히 이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 지어야 알죠? 죄 짓잖아요. 그럼 이상하지? 성령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지배하는데 내가 왜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잘 모르니까 그래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이 하시는 것을 사람적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좋은 것만 가져와서 예를 들면 보혜사 성령 나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 얼마나 멋져요. 이것만 가지고 와서 적용을 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성령 그가 와서 하시는 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여러분 이거는 가슴에 새겨둬야 돼요.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보였으니까 그 성령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 성령이 뭐지 내가 믿고 나가면 모든 것이 다 된다. 성령 하나님 도우시면 마귀를 이기지요. 당연히 이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 성령이 치료하시면 치료 받아요. 맞아요. 그런데 더 정확한 것은 성령이 하시는 것은 나의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다. 죄에 대해서는 뭐예요? 선악과 사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끊어졌잖아요. 하나님 거룩하시니까 우리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 우리가 끊어졌어요. 그 끊어전부터 마태복음에 마귀가 꼬실 게 뭐라고 꼬셨어요?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같이 되잖아요. 지금 하나님과 같이 됐잖아요. 내 마음대로 내가 열심히 살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돈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으로 생각한다니까요. 그걸. 그게 창세기 3장 말씀이 맞았어요. 그거 먹으니까 다 자기 나름의 하나님이 생긴 거예요. 시편 36편 9절 보면 생명의 원천은 주께 있다. 생명의 원천은 주께 있다. 그런데 사람은 생명은 내가 지킬 수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게 내가 노력하면 된다. 내가 조심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성령이 뭐 하신다고요? 그건 죄야 라는 걸 깨닫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생각되어지면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잘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행을 행하였나니 두 가지 죄를 지었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하나님 시편에서 그랬잖아요. 생수의 근원은 죽게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인데 그를 버렸다. 왜? 내가 나를 살리려고.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부모들이 자녀 먹여 살리려고 열심히 돈 벌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죄라니까요. 하나님이 먹여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는데 이렇게 말하면 그건 진짜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그 뜻이 아님을 암송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그런 데는 하나님이 끊어진 거.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거.
스스로 엉덩이 파는 거, 스스로 내가 살려고 막. 하나님 의지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살려고 막. 근데 뭐 뒤에 뭐라 그래요? 깨진 웅덩이라. 깨진 웅덩이 아무리 물을 담아보세요. 물이 모이는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 두 가지 악을 인생들은 치고 살아가고 있다. 우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고린도 전서 15장에서는 날마다 나는 중도라 그랬던 바울이 로마서의 7장 20절에는 이야기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왜 성령을 받았는데 왜 나를 죄를 짓냐 이거죠. 바울 선생가 그 고백을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살 것 같은데 내가 교회 밖을 나가니까 온통 죄 뿌리고 맨날 죄를 지면서 산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그걸 고백했네. 나는 안 되는구나. 그래 오호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라 그래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니까요. 성령이 날마다 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너는 이거 죄다 이거 죄다. 그 다음 의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는 뭐예요? 예수님이 그 죄인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가 됐어요? 의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그거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야 너는 네 노력으로 네 열심으로 의인 된 거 아니고 내가 너 죄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네가 의인 된 거야. 그거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심판에 대한 건 뭐예요? 앞에 말한 나는 죄인이고 나의 죄인을 위해서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알게 하신 그래서 그 예수님만 뭐예요? 소망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에요. 심판이 있으니까 나를 심판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사는 거지요. 어떻게 심판하실지 모르니까 그 주님 찬양하며 사는 것이요.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이 세 가지 내용이다. 요한복음 16장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안 믿는 사람은 벌써 심판 받았다. 심판 받은 거예요. 심판 받았으니까 안 믿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03편 14절에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의 체질을 잘 아신다는 거예요. 왜? 창조주니까. 주님이 우리의 체질을 잘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니라. 뭐를 잘랐어요? 먼지라는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고 교인도 마찬가지고 이웃사람 아까 제 시작으로 고백 찬양하면서 고백했잖아요. 미워할 필요 없어요. 조금 다르다면 나는 큰 먼지고 너는 작은 먼지고 이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는 다 먼지라니까요. 먼지가 뭐 잘났어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먼지인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예수 구원, 예수 생명 허락해 주시니 이제 남은 여생 그 예수님만 소망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요한복음 12장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내가 땅에서 십자가를 지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십자가로 이끌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좋은 데로 가는 게 아니고 십자가로 가는 거라니까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나를 십자가로 이끌어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시고 그 십자가가 무겁다고 힘들다고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하시고 무거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아파 보이고 내가 질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십자가지만 주님이 저어주신 그 십자가이므로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눈을 들어 나가면 죄와 싸우면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 없는 죄의 오염이 되어 번복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이렇게 부르셔서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하시고 예수의 말씀으로
예수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생명 가지고 나아가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